어디없이 성실하신 그 사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네, 디모데전서 신약 1545페이지입니다. 신약 1545페이지. 신약 1545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밝은 법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보며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 은경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얘가 막 어느 날 잘 기억은 안 나요. 6살 때 이런 건데 시비를 거는 거야. 시비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게 한 10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네. 뭐 때문에 하여튼 시비를 걸고 막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언제 만나서 싸우자 그런 거야. 그 6살짜리 둘이서 여자애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난 싸워본 적도 없고 얘랑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아마 오빠가 태권도를 배웠나 봐요. 아니면 태권도 어디서 배워왔다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 너 옆집에 은경이가 나랑 자꾸 싸우자고 만나서 싸우자고 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걔 볼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오빠가 태권도를 내가 알려줄게. 자, 나 따라해봐.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기본 자세 하는 거 있잖아요. 태권도. 그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발차기 할 때는 발을 아주 높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차! 그래서 막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오빠가.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제 그걸 알려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빠가 태권도를 1시간도 아닌 몇 분, 그거 발차기, 그 다음에 기본 동작, 뭐라 그러죠? 그거 알려줬다 그래서 제가 옆집에 그 쌀라백이랑 가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 이제 그 오빠한테 그걸 배우고 딱 자신감을 얻었죠, 제가. 왜? 배웠다는 거에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야, 너 싸우자고 걔랑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서로 끄댕긴 거죠. 6살째. 근데 끄댕겼는데, 자, 얘는 태권도를 안 배웠잖아요. 근데 저 뭘 배웠어요?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끄댕긴 다음에 발차기를 한 거죠. 그러고서는 막 오빠가 하라는 대로 그 주먹, 그거 처음에 기본 동작이잖아요. 주먹을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막 마구마구 휘둘렀어요. 근데 이제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태권도 동작을 기억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따라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은경이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싸움을 싸워가지고 은경이랑 이겼다.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한테 와가지고 나 싸움 이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싸움에 이긴 거예요. 몸싸움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 이 승리를 취하니까 너무 기뻐갖고, 야, 이제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일이 없었죠. 당했으면 당했지. 그런데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6살, 7살. 그때 그 싸움을 배워가지고 아주 순수한 나이에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자, 그 말씀의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아들 디모데라라고 했어요. 아들 디모데. 아들 디모데는 뭐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못 다가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참 영적 세계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육적인 혈육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지금 한국이잖아요. 인 서울이잖아요. 인 관악구잖아요. 근데 저쪽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나는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 사람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아들 디모데라고 했으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뭐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굳이 성경을 연구를 안 해도. 아, 디모데는 어떤 바울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많이 했어요. 특히 바울이 1차 선교 때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거의 매를 맞아가지고 그 성 밖에서 쫓겨나가서 완전히 거의 다 죽어 있었죠. 근데 디모데가 거기서 거의 다 죽어서 거의 뭐 심장도 뛰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이제 죽게 된 내가 죽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것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조금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런 놀라운 그런 바울의 환난과 시련의 그 현장,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 뒤로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행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1장 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또 6장에 또 4장 또 디모데 후서 또 디모데한테 쓴 거죠. 지금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한테 쓴 거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또 쓴 날짜가 달라요. 어쨌든 디모데 전서에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2번 나왔는데 디모데 후서에도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굳이 몰라도 뭐예요? 디모데가 싸움을 좀 못하는 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다른 본문을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한테만 3번이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모르죠. 제가 이제 연구를 또 더 해야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근데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다라는 거.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 이런 선한 싸움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근데 예언이 있어요 지금도. 앞날에 대해서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한테 목회자로 안수를 줄 때 디모데한테 아마 예언을 했을 것이다. 그 예언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뭐 육신의 힘을 걸려서 육적으로 아까 저처럼 은경이랑 싸울 때 뭐 육신의 뭐 방법을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무엇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울 때 그냥 맨손으로 싸우면 다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듯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로마 병사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흉배를
허리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런 것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기본 장비잖아요.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되세요? 그냥 우리가 나가서 싸워봐요. 그때 은경이랑 어렸을 때 싸움은 그렇게 처절한 싸움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싸움 생각을 해보세요. 파이트! 싸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하나는 피가 나요. 진짜 처절한 싸움에는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움, 선한 싸움 뭐를 말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을 그러면은 여기 디모데의 그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 약간 소심하고 그 지금 목회자로 이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아주 상업도시고 우상이 심한 그런 도시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놨는데 이 당시에 디모데 전서는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가. 이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 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가 타락해도 영적인 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 영지주의. 이러한 아주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세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들은 뭐냐? 믿음이 파산했다. 믿음이 파산했다. 뭐예요? 이들의 믿음은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에서 믿음에서 떠났다. 이단 교사로 교회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과 이 디모데가 싸웠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 옛날에 그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 착한 양심 뭐예요? 제가 예전에 카이로스라는 그 신앙 서적을 아주 흥미있게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그 순서가 있죠. 근데 우리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양심.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양심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네. 양심을 통해서 말한다. 또 하나는 직관을 통해서 얘기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 감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믿음을 쫓아 행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 목회자 여기 디모데인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받은 거예요. 새벽에. 네. 새벽에 받았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기도회 목회자들 모시고 그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거에 싸우라고요? 막 꿈도 꿔요. 제가 꿈도 막 꿈속에서 싸워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완전히 피투성이가 됐고 피투성이가.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일단은 어떤 내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피투성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어떤 싸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와,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싸워야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싸움은 있잖아요. 약간의 다치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이제 떠도는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그 떠도는 개를 갖다가 학교에다 데려다 놨어요. 근데 그 개가 강아지 3마리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개를 보니까 아직 독립할 만한 그런 꼬물이들, 그 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가지고 이 개들이 똥도 치워주고 우유도 주고 또 다른 들개들이 와서 혹시나 해야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도 쳐주고 날마다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옆에 막 혹시 이 꼬물이들을 그 옆에 다른 동물들이 해야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동물들이면 쫓아내고. 이것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꼬물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이가 그랬다니까. 동물농장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 이렇게 디모데한테는 어떠한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되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디모데가 왜 싸워야 됐냐, 무엇을 쌓아야 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싸움은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디모데뿐만이겠냐 이거죠. 그 외적 싸움은 뭐냐? 외적 싸움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는 어떤 우리 환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방으로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예를 누구를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47장에 보면 요즘에 제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요셉은요,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집트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겠지만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뭐예요? 7별과 달이 자신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또 무슨 꿈을 꿨어요? 7이삭단들이 볕단들이 자기를 가운데 놔두고 자기한테 12단이죠. 7이 아니라 12단이 형제를 12형제를 말하는 거죠. 네. 자신한테 그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네. 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자, 몇 단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단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그러니까 11형제의 단들이 자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달하고 별은 뭐예요? 달하고 해하고 달은 여기서 꿈에서 해석하면 뭘까요? 그것은 엄마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아버지, 그 다음 별은 형제들을 말하는데 형제들까지 자기를 섬긴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예뻤어요, 미웠어요? 미웠죠. 미워서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17살 됐을 때 개를 갖다가 우리가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다가 한 형이 말리니까 그냥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으니까 요셉은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외적인 환경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외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이 뭐예요? 요셉한테 온 외적인 환경이 뭔가요? 외적인 환경이 뭐예요?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 10대의 나이, 17살의 나이에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라는 그 친위대장, 왕 주변에 있는 그 아주 힘이 센 친위대장의 그 신하로 간 것이 외적 환경이에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시험,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험 가운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팔려간 거죠. 팔려갔을 때 요셉이 이제 이때는 나이가 이제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지만 10대 후반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요셉이 아마 이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신뢰를 해요? 요셉이 하나님을 아마 여기에 가서도 그 선한 싸움을 했는데 어떤 선한 싸움을 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어. 형통한 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이집트는 본인이 있고자 하는 데가 아니었지만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신뢰를 딱 받잖아요. 요셉이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한테 신뢰를 받으니까 이 장군의 총무같이 이 집안일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뭐가 신기해요? 요셉의 기도응답은 뭐였을까요? 뭐겠어요? 난 나의 집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를 그렇게 아껴서 채색옷을 지어준 야곱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요셉의 기도응답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응답을 들어주지 않고 무슨 뭐만 이렇게 형통하겠어요?
그 집안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한 선한 싸움을 싸웠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이 가운데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비록 내가 여기로 가족들과 가족들 배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족들이 미웠겠어요. 끌려왔으니까 그 가족들이 미운 그 분노와 싸웠어야 되고요. 또 뭐랑 싸웠어야 돼요? 이 주변 환경하고 싸웠어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집에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집에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평안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디발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이 끌려온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돼. 그리고 지혜를 내려주셔서 요셉이 모든 소유를 요셉이 경영을 하는데 여기 39장 6절에 뭐라고 나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제 다 완전 다 맡긴 거야. 그러니까 완전 총무가 된 거야. 이 집 관리인, 완전 최고의 지배인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요셉을 위로 높여준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 요셉의 외적인 환경을 부추기는 그 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참 그게 뭐였냐면 39장 6절을 보니까 요셉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참 못생겼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이런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태어난 얼굴이 용모가 빼어나. 왜냐면 이 엄마 라헬 맞죠? 라헬이요 용모가 빼어났다고 나와있거든요. 닮았죠?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하면은 세상에서 어때요? 어떻게요? 유혹을 당하죠.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요 우리를요 좋은 것을 우리 가진 좋은 것을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나왔죠. 49장 7절 창세기. 자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이게 바로 뭐예요? 외적인 싸움과 내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왜요? 외적 싸움은 뭐예요? 아직도 나는 여기 아버지 집에 못 가고 여기서 총무 관리인님의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되는 신앙이 외적 싸움. 그런데 내적 싸움은 뭐예요? 좀 더 이 아내랑 내가 어떤 내연 관계를 맺으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외로움을 이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적 싸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을 때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선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선한 거를 갖다가 착한 일을 해라, 무조건 착해라 그래가지고 다 용서하고 다 희생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면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세상적 윤리적 가치관하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늘 커뮤니케이션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자꾸 요셉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요셉이 어떻게 여기다 행동을 했냐. 요셉이 내부적으로 막 흔들었을 때 외부적으로 흔들면은 외부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왜 있냐면 왜 대적하라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뭐냐면 반대로 행동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어게인스트. 마귀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라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대적은. 여기서 대적은 반대로 어게인스트 반대로 행동하라 이 얘기예요. 다르게 행동하라. 그 뜻에 동조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은요 좀 더 강한 뜻이에요. 그것은 뭐 하시면 원어로 히브리어로 스트라데이아라고 돼 있어가지고 신약에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엄청난 그 전쟁을 말해요. 전쟁을.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을 빨리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길지가 않죠.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갈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갈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하나님 뜻대로 할까 말까, 이거를 오래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 이 외적인 병도 생기고 내적인 병도 생겨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꾸 그 주인이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 신앙 여기서 딱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죠. 유혹이 왔을 때 8절 거절하면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주인의 어떤 그런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뿐이다 하면서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쌌을 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말까 하나님 뜻대로 할까 하지 말까 이 갈등이 길어지면요 엄청나게 그 사람은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의 종들한테 고난이 많고 믿는 사람한테 왜 고난이 많아요?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라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왜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많냐?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방 순종해버리고 항복해버리면 그렇게 고난이 크지 않아요. 제가 배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여기다 신앙 고백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랴. 10계명의 하나를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끈질기죠. 39절 10절에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뭐라고요? 나랑 같이 내영과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그런 관계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 빈민을 만들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선한 싸움 할 때 이 싸움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헬라어 말로 그 당시 신약에는 헬라어를 썼잖아요. 헬라 문화가 다 점령했잖아요. 스트레아 라테이아 이것은 뭐냐? 엄청난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이 전쟁이 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혹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함정이 빠지는 이 기회가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집주인 아내랑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도 막 땡기니까 버려도 그냥 나왔는데 이 여인이 화가 나니까 어때요?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라고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야, 안 싸운 거야? 선한 싸움을 싸웠죠. 그렇게 계속 유혹을 했는데도, 야, 그냥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혹을 했는데도, 이 그냥 요셉이 그 자기의 그 옷을 내버려두고, 어떤 보통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옷까지 빼앗겼으니, 이 여인이 나를 누명을 씌우려면은 이 여인은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외적 환경이 굴복하지 않고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속사람의 신앙을 지속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셉의 이 행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위였던 거죠. 좁은 문이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그 길이 넓고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데는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선한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 주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요셉이 막 하나님 막 복 줬어요 요셉한테? 아니죠.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이 옛날부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골짜기가 깊은 사람은 골짜기가 깊은 사람은 산봉우리도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그 어떤 목사님 계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 그 얘기가 뭐냐. 시련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이 얘기죠. 그 어떻게 보통 사람이 없는 이 시련. 근데 다른 사람도 이런 시련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거기서 항복했을 거예요. 이만한 유혹, 이만한 권력, 이만한 유혹을 하면 다 항복했죠. 그러나 그것을 버려두고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 집을 떠났냐? 자기의 그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떠났냐? 피했냐?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서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내 낯을 피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고 이렇게 하나님 낯을 피했던 그저 차라리 하나님 저의 아내가 선악과를 나한테 줘서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항복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낯을 피해서 있으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서늘한 곳에 하나님 동산을 건너다가 아담 부자다. 그냥 맨날 자기 하나님 앞에 있었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댔던 그 아담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야. 어딨냐고. 하나님 낯을 피해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죠.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 이 집에서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 우리 범인, 보통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막 하면은요, 이 권력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도망가죠. 딴 데로 도망가서 숨어있죠. 근데 요셉은요,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파이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스트라데이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적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 싸움을 내가 막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듯이 그 싸움을요, 전진해서 나의 의는 뒤로 물러남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영영이 의인이 유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전진해서 나가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절대로 꼼짝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과를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창세기 40장 41장에 나와 있진 않아요. 요셉이 속으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 엄청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제가 요셉을 대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12명의 정말 그 큰 귀한 아들로서 그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라헬과 아버지 야곱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나가지고 귀염받던 아들이 어느 날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동굴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팔려서 노예로 온 것도 서러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성실히 일하니까 하나님 날 높여줘서 이제 살만한가 싶었더니 왜 이 집주인의 아내가 나를 맨날 유혹하고 또 거기다가 내가 그걸 피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속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진 않아요. 제가 각본을 짜면. 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사람.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속에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발설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그 감옥에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갔는데 참 신기하게 그 39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누굴 보고? 요셉을 보고. 근데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한 거죠. 성령의 사람이죠. 요셉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하니까 간수장이 또 어떻게 돼요?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너무 고난에 처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너무 그 고난에서 자기가 이제 빠져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넓은 길에서 좋은 길에서 아주 고난으로 하나의 뜻이 아닌 그곳에서 고난으로 있는 것보단 차라리 요셉처럼 동굴숲 같은 그 가운데 있으라고 하면 그곳에 있는 것이 편한 것이다라고 했더니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뭐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아직. 그런 것처럼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여기 그것 맡겨가지고 옥중 죄수 요셉의 손에 맡겨서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근데 요셉의 마음은 뭐였어요? 자기는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아버지를 뵙는 게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팍 접어두고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자 그 일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계기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죠. 아까도 우리가 디모데 지금 전서 1장 18절 본문으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를 하는데 선한 싸움을 끈기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싸움을 싸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전도자는 말씀했잖아요.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번 딱 달아봐. 믿음을 달아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계기 마련을 딱 하시 하나님 개입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가 하나님 시간이 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목회자들 모시고 섬기는 거죠. 뭐를 해요?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서 the time, 카이로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데 자꾸 세상에서 흔드는 거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자 어떤 계기 마련을 했냐? 두 관원장이 마침 그 감옥에 끌려 있는 거예요. 한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 한 관원장은 빵을 굽는 관원장. 누구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 옆에서, 바로 왕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들을 이제 수종들게 했잖아요. 친위대장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영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영이에요. 불쌍한 영혼, 갇힌 영혼, 눌린 영혼, 눈 못 들고 이 맹이는 영혼들한테 그 빛을 비춰주고 싶은 게 성령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의 빛을 띄었어요. 40절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지. 그랬더니 두 사람이 꿈 얘기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를 얘기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을 계기로 요셉이 3년 정도 됐을 때 거기서 나와서 이제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면서 뒷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네요.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요셉을 그 나라를 이집트를 흉년에서 구원해주고 그 주변 모든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도 그 이집트가 그 흉년 들었을 때 7년 흉년이었을 때 요셉의 지혜로 7년 흉년 동안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흉년된 주변 여러 나라와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가면서 땅을 이렇게 팔고 막 하면서 이 이집트 바로 왕의 창고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그 이전에 요셉의 꿈의 성을 보고 국무총리로 세운 거, 총리. 그냥 실권자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취한 결과가 어떤 거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스트라데이아. 이게 뭐야? 신약에 딱 두 번 나오잖아요.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싸움. 네. 이 전쟁과 같은 싸움을 어떻게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다고 여기 다시 본문을 보면요. 지도한 예언을 따라. 어떤 중보자가 지도한 예언. 그 예언을 따라 싸워라. 피하지 말라. 아담처럼 피하지 말라. 비겁하게 피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싸우라.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단과 사설들이 있었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연주들의 그 장로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너는 감독과 집사를 세우고 행정적으로 잘 관리해라. 거짓 교사들을 내용들을 바로잡아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거기서 싸워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 계기 마련이 된 거예요. 디모데가 그 자리에 스모를 말했나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를 깨우시더니 야, 너 오늘 설교를 이거를 해라. 딱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하라고 그랬는지는 뭐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
싸움을 걸어온다. 뭐가 싸움이 걸어요? 나의 내적인 습관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각과 사상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내가 알고 있던 이론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싸움을 걸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맞아보라는 것을 옛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줬던 그 놀라운 가나안 땅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나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60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250만이 돼서 400년 후에 그 나라를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선한 싸움을 해서 정말 예배에 나오는 선한 싸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선한 싸움, 세상이 나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요셉처럼 뿌리치고 이겨내는 그 선한 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 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장해달라고 주여 3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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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믿음의 사람아, 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했는데 그 선한 싸움을 무엇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